새해 우리 총회와 교회의 목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꾸만 침체되어가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을 살릴 힘은 무엇인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는 좋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교회 자체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만 교회의 부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겔 37장을 근거로,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금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잡았습니다. 새해에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시대가 활력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영혼을 꼭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 현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나라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뿐만 최근에 들려오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문제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들만 계속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해마다 그렇게 줄어들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작년 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7,295명,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에 7,295명이 늘어서 2023년보다 2024년에 출생아가 3.1%가 증가했대요. 이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만 하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거랍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도 결과이고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 대책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인구 감소 추세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생아 수가 한 7천여 명 넘게 늘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출생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 신비한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합당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고고학자인데 클라이브 폰팅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아래에서 이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내신 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진보와 야만 20세기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클라이브 폰팅은 이 책에서 20세기를 애도하는 글을 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아도 오늘 20세기는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잔혹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진 문명의 시대 같은데 오히려 그 문명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도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넉넉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기근과 아사로 죽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문명의 혜택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헛소문 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극단적으로 내모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을 염려하고 인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는 대량 학살을 걱정하고 테러 집단의 폭력적 살인을 염려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죽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정도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렇게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영혼을 죽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육신의 생명은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생명을 택하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죽음을 택하면 영혼이 죽는 사망에 머물게 되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드리는 예배로만 만족한다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한낱 친교 모임, 친목회 같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한다면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상을 기대해서도 아니고요,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 보았을 때 당연히 건져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을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 할 세상이요? 할 수만 있다면 즐기며 살 세상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더 나타내고 부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 주님과 같은 시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영혼이 바다 깊은 곳에서 막 살고 싶어서 질러대는 그 아우성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이 당도한 그 골짜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생명이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계곡과 산등성이를 메우고 가득 메워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의 그 시내산 올라가게 되면 그 시내산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새에 한 1700여 년 전에 지은 까따린느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까따린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가 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서면 이제 입구에 수도원에서, 그 까따린느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별세한 그 수도사들의 뼈가 있어요. 뼈가 머리뼈하고 몸에 있는 뼈들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큰 유리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수도사들의 뼈는요, 맨 밑바닥 부분에 아주 그냥 새까맣게 정말 살짝만 건드리면 바스러질 듯이 그렇게 놓여 있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제가 최근이라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100년 전, 150년 전 그때쯤 돌아가신 분들의 뼈는 상대적으로 아주 흰색으로 아직은 밝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뼈를 잔뜩 쌓여있는 뼈를 보고 있으면 그 뼈 주인공들은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잖아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막 거룩해지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요, 좀 스산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뼈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게 스산한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래서요, 그 뼈 무더기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 잠깐 지나는 동안에 눈을 감고 지나가는 순례객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뼈 무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늘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속에 등장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에스겔이 보는 이 뼈들의 양은요, 그런 정도, 유리관 속에 들어서 쌓아놓은 그런 정도의 분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태산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많은 뼈가 계곡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도대체 이 마른 뼈들 속에서 무슨 희망을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여러분, 이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을 갖고 계셨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무더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상식이 있겠고, 여기에 무슨 논리적 전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자기 경험에 따른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마른 뼈는 마른 뼈이고요, 죽은 자는 죽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 자식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지요. 하나님이 3절에서 묻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당장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아니요, 못 삽니다. 0.5초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지요. 너희 속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번엔 생기들에게 대언을 하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고, 그랬더니 생기들이 마른 뼈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 죽음으로 가득 찼던 음산한 골짜기, 생명은 씨앗조차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삭막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더니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로 덮이고 살갗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곳에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니까 죽을 것 같은 자연이 살아나고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훼손하고 파괴해버린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오늘 본문과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팔레스타인 땅을 관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그런데 이 강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물이 이른 곳마다 생물이 살아났습니다. 강물이 닿은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강 옆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온 것처럼 이 땅이 말라가다가 성전에서 나온 물, 하나님의 물이 흐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발걸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들을 귀를 막고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기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른 뼈 골짜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음산한 골짜기, 공포와 죽음이 지배하는 골짜기를 그냥 놔두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죽어있는 마른 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만민에게 영생을 사는 길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이 죽음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생명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의 싹이 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생명으로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마른 뼈의 규모에 놀라서 지레 짐작으로 나는 안 돼, 내가 해봤지만 안 돼, 저 마른 뼈를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그러면서 대언하지 않으면 그 마른 뼈는 여전히 마른 뼈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까? 가정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 이웃들입니까? 우리 청북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영적 지도가 변해야 돼요. 음란한 것이 지역에서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웃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뼈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오늘 성경 말씀 속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운 에스겔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른 뼈들에게 가셔서 생기를 불러서 그들의 영혼 속에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깔뱅은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위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저들이 위안을 받고 저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에스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